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의미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건이 나를 살리는 사건이었음을 확실히 보고 믿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재료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먼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35절에서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끝을 이제 맞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이 좀 새로운 결단 그리고 여러분이 구속 받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긴 것과 매 한 가지죠. 오늘 무교절 음식을 먹는데 이방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 음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 받지 않는 자는 못 먹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거듭난 거잖아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이방 사람, 새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것이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요. 그들은 유교병을 좋아하죠. 무교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 먹는 음식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15절 바로 앞에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5절 11장 5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말씀하고 오늘 12장 29절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앞에 예언이 있고 뒤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5절에는 11장 5절에는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고 되어 있고, 12장 29절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맷돌 뒤에 있는 사람. 여기는 지금 옥에 갇힌 사람, 이런 것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이제 연구해 보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가축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 이게요. 이게 예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줬던 햇불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들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이 모든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에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고, 그게 포로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귀환을 하고, 남은 자들이 귀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것이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10가지, 9가지 지향을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이게 딱 요한계시록 내용과 똑같잖아요.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떨었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인지를 거기서 한번 알았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석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읽고 소설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10장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9가지 지향이 있었던 것이니까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읽으셔야 되죠. 우리는 이제 서론만 딱 봐도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서론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 레포트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론만 딱 읽어도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은 제대로 모르더라도 서론 읽고 결론 읽으면 이 안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결론을 통해 가지고 이 앞에 부분이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뭔지는 저는 다 알겠는데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다른 성경 말씀을 대입하여 이걸 봐야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아야 되겠죠. 자, 느헤미야 10장을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찾으시면 돼요. 오늘 뭐 사람, 종, 가축 모든 것이 다 죽잖아요. 느헤미야 10장 36절. 다 찾았으면 아멘. 빨리 찾으셨네. 10장, 느헤미야 10장 36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 오늘 싹 죽는 것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죽는 것들이 이게 다 나오죠. 이것들은 어디다 가져갈 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물론 지금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애굽 사람들, 애굽 가축, 애굽 종이지만은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 몫이에요.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은 다 제사장 몫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제사장이 이것을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그리고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찾으시면 디모데 전서 2장 6절. 차분하게 찾으세요. 차분하게.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속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속전. 이 속전은 뭐죠? 값입니다. 값. 이 값, 이것을 케셰프라고 쓰는데 케셰프는 은. 그리고 은으로 된 돈을 뜻합니다. 이 값은. 이게 속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려가셨구나. 이게 속전입니다. 그 값으로 여러분이 사신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이 사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죠? 십자가에 나타나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자 되었으므로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도 똑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요조를 가지고 깊이 풀어내면은 오늘 이 전체 출애굽기 장자 죽음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이게. 압축해서 제가 성경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가 주고 있는 말은 뭐예요? 그 제목 자체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이니까. 그렇죠? 출애굽. 그럼 출애굽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애굽. 할렐루야. 이게 뭐가 좀 통해야지. 출애굽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입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애굽. 처음 들어보죠. 저는 이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맨날 출애굽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출애굽만. 그런데 출애굽은 전제가 뭐예요? 입애굽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자, 입애굽을 살펴봐야 돼요. 기뻐요. 이 입애굽은 출애굽기 1장 찾아보면 돼요. 출애굽기 1장. 오늘 좀 찾지요,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출애굽 있기 전에 입애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입애굽은 1장 11절입니다. 왜 입애굽 하는지 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 보면은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목적입니다. 뭐가 막 떠오르세요? 사모님? 파닥파닥 막 이어집니까? 입애굽은 이것을 위한 거라고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입애굽은.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테이프가 돌아가야 돼요. 이제 딱 제가 실마리를 딱 풀어드렸잖아요. 그 생장점을 딱 건드렸잖아요. 아니 나팔꽃이 내지는 뭐 꽃씨들이 그 씨방을 탁 터뜨릴 때 팍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돼. 내가 살려고 그러면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걸 건드려줘야 돼. 바람이 건들든지 새가 나가다 건들든지, 새가 이 열매를 먹으려고 탁 쪼았는데 그 속에 있는 씨들이 파편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장점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이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잘 못 시키니까 제가 이걸 탁 터뜨린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출애굽기가 뭔지, 입애굽이 뭔지 탁 터뜨렸잖아요. 지금 바로는 나다. 나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건축. 내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입애굽이라니까요. 내가 바로니까. 여러분 말은 잘하잖아요. 난 바로.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죠. 야, 입애굽은 뭐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서 뭐 했냐? 바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국고성 쌓았다. 건축했다. 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출애굽은 뭐죠? 내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사모님? 기쁘지 않아요? 야, 이 출애굽기가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여기서 무슨 재앙이 있고 멸장이 있고 뭐 죽고 뭐 가축이 죽고 이거 다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게 삶이니까. 결국은 내 나라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인데, 야, 이 1장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흥분되지 않겠어요. 출애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인데, 그렇구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로구나, 이게. 내 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로구나,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설명을 좀씩 붙여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아수르고요, 그 나라가. 그리고 뒤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바벨론을 판다니까요. 또 들어가요, 거리. 이게 전부 거기에 연결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부릅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지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불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페고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심판할 땅을 애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거기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거, 정신적인 거고, 그리고 애굽은 풍요의 땅, 육신적인 거죠. 그 하나님이 거기 들여버리는 거예요. 허락하잖아요.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뭐 짐승을 잡아라 뭐라 해놓고는 해버린 언약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거다 또 들어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다시 배워오르면은 자꾸 애굽 생각나는 거고 그 바벨론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우리는 오늘 제가 새벽에 100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이쪽에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다 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았구나라고만 생각해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그 장자는 다 죽고,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장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 여기에 진멸입니다. 진멸. 노아의 홍수가 여기에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진멸입니다. 싹 죽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한 집도 곡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자가 다 거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 안에 가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장자 죽으면 아버지는 안 죽었을까요? 그 아버지도 장자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장자들 아닙니까? 다 죽는 거라니까, 다 죽는 거. 가축도 싹 죽는 거고, 종도 싹 죽는 거고.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싹 죽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죽고 우리는 살았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 뭐 피 바른 집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살았다 하지 마세요. 싹 죽는 거예요.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죽어야 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의 피발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알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감동도 없어.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버지 나는 장자니까 상속 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난 당연히 상속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빨리 죽고 나 상속 주세요. 너희들이 딱 그렇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이 귀한 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너희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너는 당연하니? 상속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상속 줘요. 둘째 아들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2절 한번 봅니다. 전부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지 신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 창세기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그 맥락에서 칠급기 장자가 죽는 맥락에서 이걸 보세요. 저는 읽는데도 불구하고 소름이 쫙쫙 끼쳐요. 지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애굽 사람이 신랑인 아브라함, 신랑 누굽니까? 예수죠. 신랑을 죽이고 너는 살리리라. 아브라함이 자기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말하는 그것에 비밀을 감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거기서 죽이고 신부인 우리를 살리리라. 이 단어 하나가 전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기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부 복음인 거예요. 툭 건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제가 성경 전체를 여기다 다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결국 그게 십자가죠. 자기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풀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즉 사, 사즉 생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전부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나라 건설에 목을 매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수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가 칠흑기 열재앙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지만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장자의 죽음으로,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 다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고 확인해 드렸고 제가 가이드로 설명을 좀 했으므로 이거 다시 한번 영상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설교를 요즘에 새벽 기도로 주일 설교를 일주일에 한 4편, 5편 듣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막 은혜가 주어질 때 얘기하는 것이라서 제가 다시 들으면 막 새롭습니다. 다시 듣고 싶고 또 돌려서 듣고 싶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셔야지만이 이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하루를 깨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소설에 불과한 것이오니 이 생명의 양식되는 이 말씀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